아멘. 4월 1일 수요일 정오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 한근태란 분이 리더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재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saster. disaster라는 이 단어는 사라진다라는 뜻의 dis와 별을 뜻하는 aster로 구성되어 있다.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인데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는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구름이 끼거나 폭풍우가 치면 별이 사라져 방향을 잃게 되므로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 것이다. 삶에 방향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삶에 방향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If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perish. 이 잠언 말씀,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반드시 바르게 잡아야 될 자세가 뭐냐면 다름질, 즉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마치 배가 운행은 되지만 나침반이 없는 배는 반드시 바다 위에서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없는 다름질을 경계했고 또한 이 목적 없는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 잘못된 싸움, 엉뚱한 싸움, 잘못된 상대와 싸운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혼자 싸운다든지 이런 잘못된 싸움을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그런 방향 있는 다름질, 목적 있는 그런 올바른 싸움,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방향을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돈을 쓰는 기준, 물질을 쓰는 기준, 결국 그 기준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왜 그렇게 물질을 쓰는지, 왜 그렇게 시간을 쓰는지.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방향을, 목표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삶을 결정하는 기준 역시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문화나 오락이나 습관들이 결정될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문화, 오락, 습관들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삶을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 삶에 내가 하는 일이 결정이 됩니다. 나는 이 직업을 무슨 기준에서 선택했는가? 나는 이런 일을 왜 선택했는가? 그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삶의 방향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진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방향에 따라,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진 삶의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기준이 없거나 혹은 엉뚱한 기준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것.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애들이 나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꿈과 비전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이상하게 안 해도 되는 것들, 엉뚱한 것들, 심지어 삶에 독이 되는, 해가 되는 것도 붙들게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이 자기 욕심, 정욕 혹은 세상의 자랑 혹은 마귀의 미혹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죠. 머뭇머뭇거리다. 그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대 1, 850명과 갈멜산 선상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 기준이 없는 삶에 대해 성경이 머뭇거린다. 그리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그게 바로 기준이 없는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한 엉뚱한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 시달린다. 죄와 사망의 법을 좋아한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분명한 올바른 기준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결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가버리고 맙니다.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내용을 다름질로 표현하면서 향방, 즉 방향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방향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 영어 본문을요 제가 좀 직역하면 나는 나의 몸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몸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버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통제 가능한 상태. 즉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서 나부터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차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 삶은 그에 합당하지 않아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상태.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채 주님을 더 사랑해 볼 기회인데 주님을 더 사랑해 볼 기회로서 내 삶을 또 먼저 내어드려질 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쓰임을 받는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동선이 짧아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들을 살펴본다는 기회는 마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는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고 서투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게을러요. 두 번째는 서투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또 게을러요. 기회만 되면 나태해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느슨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그런 걸 바라는.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의 어떤 내 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되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드려야 될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쉬고 안식을 취하는 문화와 습관도 그게 뒤따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채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내가 체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고자 하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문화 자체도 자꾸만 일탈의 문화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명의 길, 주님과 함께 그 관계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해 자연스럽게 어떤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보람을 느끼는 일,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일에 내 삶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쉼과 안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춰지게 되는 건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 체력과 지력과 영역 그걸 쏟아부어 버리니까 사람이 지쳐버려요. 이 지쳐버리니까 자꾸만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삶을 그냥 풀어놔버려요. 풀어놔버리니까 그때 일탈이 생기는 거죠. 그 일탈이 뭡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시간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문화를 안 가져도 되고 심지어 그것들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삶에 활력을 얻어야 될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탈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로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몸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는 내 몸을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린다는 건 총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결국 내 몸이 따라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몸을 훈련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몸을 훈련시켜서 방향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그 방향에 최소한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습관들, 문화들, 잘못 취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거절하고 정리하고 그 일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 내 몸이 즐기는 것들, 또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 보고 듣고 또 뭐 먹는 거, 또 취하는 거, 문화 습관, 이 모든 것들이죠. 내 몸이 즐기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오늘 좀 내려놓고자 하면 어떨까요?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오늘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몸이 즐거워하지만은 이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이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실 건데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몸이 즐거워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어떤 문화와 습관들, 오락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차원착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